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비춰보면 나무들의 열매가 아주 녹익은 것, 무르익은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물학적인 표현입니다. 생물이나 동물에 비유하면 충분히 발육된 것, 완전히 자라난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경험의 분야에 얘기한다면 어떤 경험을 쌓아서 혹은 어떤 훈련을 쌓아서 익숙해지는 것, 능숙해지는 것, 성숙해진 것입니다. 사회 현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현상이 새롭게 발전하도록 아주 적합한 타이밍에 이르는 것, 이것도 성숙입니다. 전성관교회 속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성경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성숙이란 말을 끌어냈을까요? 조율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위기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요청된다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조율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치고 낙담하는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영혼이 고통받는 이 시기에 누가 조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서신서들은 저에게 매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의 지침서가 됩니다. 바울은 아주 끊임없이 로마 제국 가운데 그 핍박과 고통과 가난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고통의 길을, 핍박의 길을, 가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에 도전을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를 향해 얘기합니다.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훈련할 때마다, 한 사람을 붙잡고 상담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강조하던 신앙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도 반드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암송하도록 요청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여러 번, 자주 1년에 몇 번씩 저희가 읽고 나누고 설교하고 훈련하는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사람이 우리의 목표점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디모데를 향해서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때 나타난다는 것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로 바울의 사역을 계승했던 디모데에게 너는 전심전력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님이 요청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이 매일매일 나아가도록, 진보하도록, 더 나아가도록 여러분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목회할 때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모든 교회에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지금까지는 딴 사람으로 살아오다가, 지금까지는 다른 신을 섬기다가, 이제 바울로 인해서 구원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이 강해질 수 있나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두 그룹으로 가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것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분류할 때 기준입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이란 말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보는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가, 믿음이 강한가, 이것을 물어봤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능력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큰 법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마 바울이 목회할 때 큰 소리를 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린 소리, 작은 소리를 내지만 늘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바울에게 아주 여린 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실제로 바울의 마음을 후벼 파는 상처 주는 이야기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조율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성강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강한 소리와 여린 소리를, 확신에 찬 소리와 확신이 없는 소리를 조율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신앙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조율의 원칙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선함은 이루어가고 덕은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에 나오면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저녁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요리를 담당하는, 한국 가정은 주부들이 많이 담당하는데요, 요리를 담당하는 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세요. 맛있는 음식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해야죠. 오늘은 제가 어떤 요리를 먹고 싶습니다. 근데 이 어떤 요리의 맛이 조금 짜면 좋겠습니다. 조금 매우면 좋겠습니다. 조금 달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청할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율은 그런 거죠. 조율은 제가 듣기 좋은 훌륭한 음으로 조율해 주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부드러운 음을 원합니다. 강한 음을 원합니다. 섬세한 음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할수록 조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을 선택해서 바울이 과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나누면 여기에 레시피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재료가 있고요. 이 재료를 각각 조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9절로부터 13절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볼 텐데요. 레시피는 어떤 뜻인가요? 레시피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할 때 처방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리에 쓰이면서 요리의 조리법을 얘기했죠.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조리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법, 비결, 묘한, 비체, 이런 사전에 있는 의미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서 동일한 음식을 만들어도 요리하는 사람의 레시피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의, 요리사의 비법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을 우리가 조율사라고 본다면 교회 공동체를 조율하는 조율사의 비법이, 영적 리더로서의 비법이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준비할 재료를 바울은 사랑을 선택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첫 번째 준비하는 재료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재료를 모든 요리에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 준 레시피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참 중요한데 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에서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하는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든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에베소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라는 재료를 요리하는데 그 재료의 특징 중에서 두 가지를 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재료가 있어도 사랑이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사랑은 때로는 단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때로 눈물 흘리게 하는 쓴 것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때때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때때로 허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의 양면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조율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조율할 때는 사랑의 첫 번째 특성, 거짓 없음이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어떤 단어로부터 오는가 하면 누구누구처럼 꿈이다라는 단어, 이것은 연극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대 연극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누구 역할을 하죠.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신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노예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우는 실제 왕이 아니지만 실제 노예가 아니지만 그 사람처럼 꾸미고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위선, 아내는 선하지 않은데 선을 가장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거짓 없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실제가 아니라 극중의 인물처럼 연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ASB는 이 단어를 위선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조율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이 배우가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거짓 사랑으로 조율하면 그 조율은 실패할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런 연기로 보여지는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조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가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율할 때는 가면 쓰지 않고 실제 사랑으로 조율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분별하다입니다. 악과 선을 좀 가려내는 것입니다. 분별은 구분해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 드러내놓고 선을 미워하고 나는 악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다 얘기하죠. 난 선한 게 좋아. 나는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나는 선한 일에 쓰임 받고 싶어. 그러다 여러분 교회에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 갈등이 있는 것, 분쟁이 있는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겪었던 것처럼 싸움이 있는 것, 비난이 있는 것, 서로를 상처내고 죽이려고 하는 곳에 선함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사랑은 분별할 때 수준 높고 성숙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율을 하려면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악은 미워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을 거절한다라는 원어의 일종의 해석, 뜻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조율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한 쪽을 함께하고 악한 쪽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의 의미죠. 이러기 위해서는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속임수에 많이 넘어갑니다. 사기에도 많이 넘어가고요. 또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하지 않은 일에 이용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교인들은 선함의 컴플렉스가 있죠. 누구를 돕는 것, 또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할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종말의 때일수록 말세의 때일수록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교인들을 그 속임수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분별의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선하고 악한 것은 제가 지금 동전이 없는데요. 이 유리컵의 뚜껑에 있는 겉과 바깥 같은 것입니다. 어떨 땐 선하고 어떨 땐 악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지지했는데, 여러분이 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선택했는데, 여러분이 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선물했는데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에 속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분별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레시피를 설명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5가지의 레시피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라는 재료와 이 사랑을 우리가 조율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율하는 데 요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음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접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내가 조율을 하는 일종의 요리사라면 조율사로서 내게 풍성한 재료가 이 5 중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율사로서 내게 부족한 재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율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게 풍성한 재료와 부족한 재료를 한번 갈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는 사랑이라는 재료가 풍성한가? 존중이라는 재료가 풍성한가? 열심이라는 재료가 풍성한가? 참음이라는 재료가 풍성한가? 대접이라는 재료가 풍성한가?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 존중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 재료를 잘 요리해서 존중이 필요하고 존중으로 조율해야 하는 성도에게 제가 좀 선물할 수 있을까요? 그 성도의 삶을 조율하는데, 신앙을 조율하는데 제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좀 더 진지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요청하신다면,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린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